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1절을 읽고요,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의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보면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떤 생활 습관도 똑같지 않고 굉장히 다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 장소에 갈 때 30분 전 아니면 적어도 한 10분 전에 도착해야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편한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도착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좀 늦으면 어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느긋하게 맞춰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편에 가까우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어느 쪽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좀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몇 달 전인가요?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 프레이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프레이가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나와서 막혀도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거의 늦지 않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더 늦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프레이가 막히니까 로컬로 빠져서 가면 좀 더 낫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컬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로컬에 어떤 길이 막혔는지 사고가 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 로컬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프레이로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돌아서 부랴부랴 이렇게 프레이를 이제 타고 다시 이제 그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한 5분인지 한 10분인지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프레이로 좀 막혀도 그냥 갔으면 도착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는데, 조급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기다리고 정석대로 가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계속 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비전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냐면
75세가 되었고요. 사례는 10살 적으니까 몇 살입니까? 75세가 되었어요. 85세, 75세. 뭐 굉장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아직 뭐 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85세,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절에 보면 그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즉 아브람과 이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굉장히 애가 탔을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감,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이런 근심, 염려, 이런 불안감, 초조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어떤 일 움직이게 되는데 사라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요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럴 때 또 순종을 잘해요. 즉각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놀라운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와 비슷하구나. 이 아내의 말에 예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 애굽에서 그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그런 전과가 있어서 말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들, 문제들, 그리고 지금 또 실수하고 있죠. 어떤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이 사람, 어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사람 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의 삶과 전혀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가 되고 전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삶,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하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 이 당시에 이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면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요, 이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던 그 집안에 이 하갈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렇죠?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 안방 주인이 되는 것처럼, 마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 이제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남편에게 풀어요.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화를 내고 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하갈과 동침하라고 들어가라고 한 건 누구의 제안이죠? 사라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모든 이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가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고자 한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지금 누가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례합니까? 그죠?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 그가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다투면서 가정의 불화,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이 부작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정확하게 이 86세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장 17장이죠. 17장 바로 이제 넘어가자마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16장 끝절 말씀 16장 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고, 다음 장 넘어가자마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99세예요. 86세와 99세.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이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하고 지금 이 나이의 공백이 몇 살이죠? 86세와 99세를 빼면 몇 살이 되는 거죠? 13년. 맞습니까? 네, 맞죠. 13년이에요. 여러분 13년, 이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년인가요?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3년,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13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이 사이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3년이면 사실 성경 몇 장 정도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기간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저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자, 이런 시간이
지났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 저는 그것도 맞지만 조금 이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셨을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어느 쪽이든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주저앉아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죠? 13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맞이하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년이라는 이 공백이 있었다는 것. 옛날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이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13년을 잃어버린 세월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한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중요한 소중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만약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시간 하루하루 한 달 우리 1년 모든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소중한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13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잃어버린 이 세월이 있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그 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나 행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횃불이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게 하는 횃불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쪼갠 고기로 그 횃불이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게 창세기 15장 밑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거는 과거의 그 언약 방식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 고기처럼 내 몸이 쪼개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일단은 어떤 특징이냐면 성급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냐면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 사라가 그랬죠. 사라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 이런 자세죠. 그러니까 요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구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짓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보인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눈에 탁 들어온 사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라가 볼 때 자기의 요종인 하갈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도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하갈이 들어올 수 있다. 하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들, 내 능력, 내 힘, 아니면 돈, 인맥, 여러 가지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지, 이거 붙잡으면,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좀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기다리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저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다. 이 사라를 자꾸 보게 되는데, 이 사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기를 아예 주시지 않을 것이다 단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주시지 않기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지 나중에는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단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의 이 제안을 존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아내의 그 제안을 최종 결정으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공통적으로 약화가 된 것, 이게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답이 지연될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내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응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씨앗, 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누가 거두게 하신다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한 거죠.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77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다,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렇게 기다림으로,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 그 공백의 시간을 채웠더니, 무엇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채웠더니 나중에 누가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 그 공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그 공백을 뭐로 채워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실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의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사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사라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금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아직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은 그때였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한국의 그 전남대학교 그 정신의학과 팀이 이제 그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돈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솔루션,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 이 블루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그리고 막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우울증과 이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몇 배가 늘어나냐면 5배가 늘어났다는 그걸 이제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 우울증과 그리고 그 무기력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사람들에게 막 질문하고 막 이제 그 답을 설문조사하고 이걸 찾아냈는데, 그 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 무기력증,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연구했는데 그 성경적인 답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예방 효과 가장 좋은 그런 도구가 된다, 약이 된다,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 약속해 주신 것, 이루어 주실 것, 그런 비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우울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감사다.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더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성급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채우셨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이끌어 가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고 더 굳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 우리 고백 담아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덧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순간순간 돌아보면 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도우심과 그 은총과 그 축복 말할 수 없이 많고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이 약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삶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요 여기까지 오시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응답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살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사역이,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가정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약속들, 또 성취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이 감격할 수 있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 큰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축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맛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머리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